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노승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핵심 감정 시리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책인 치유편을 읽고 있는데 그 중에 필리비안 씨 책에서 인용한 마샤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마샤라는 이 여인은 아주 아름다운 26살밖에 안 되는 여인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루게릭이라는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점점 근육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휠체어를 타다가 더 심해지니까 휠체어 타는 것을 넘어서 드디어 병원에 누워서 계속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를 믿었지만 자신에게 다가온 그 고통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신앙을 거의 잃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뇌 기능도 마비되기 시작했고 해까지 마비되기 시작했으니까 숨쉬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소원은 큰 게 없었어요.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 다시 들어가서 2주만 살고 싶은 것이 마지막 소원이었었어요. 2주만이라도 여생을 집에서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을 꿈이었는데 병원에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샤는 24시간 동안 누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연속 간호를 받지 못하면 퇴원시킬 수 없다고 병원은 거절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시카고에 있는 기독교 단체 레비 플레이스라는 단체가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자원했어요. 그래서 16명의 그리스도인 부인들, 여자들이 마샤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재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 마샤를 돌아가면서 돌봐줬으니까 자녀들을 서로 돌봐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돌아가면서 마샤를 24시간 동안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그 16명의 여인들은 이 마샤의 헛소리도 들어줘야 되고 불평도 들어줘야 되고 원망도 들어줘야 되고 다 들어줘야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용변도 치워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어떤 때는 똑바로 앉고 싶다고는 똑바로 앉게 해주고 옮겨주기도 하고 밥도 먹여주고 밤도 지내주고 어떤 때 밤도 같이 세워주고 또 함께 기도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16명의 그리스도인 여인들은 이 마샤를 진정으로 깊이 사랑했어요. 이 16명의 여자 성도들은 이 마샤에게 하나님의 몸이 되어준 것이, 하나님은 몸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몸이 있습니다. 만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몸이 되어줘서 마샤를
사랑해 준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적인 사랑 끝에 마샤는 다시금 신앙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도 했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26살 된 이 어린 나이에 고난을 것입니다. 고난은 그녀의 신앙을 악화시켰어요. 대부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다시 경험했다는 것이 마샤의 얘기. 하나님께서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로 모입니까? 왜 우리가 공동체로 모입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체험이고 교제 체험이고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수로는 1 더하기 2는 뭐죠? 2예요, 2. 그렇지만 사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마음을 합하면 2보다 더 크다는 것이 저희가 경험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너지라고 부릅니다. 어떤 때는 셋도 되고 더 마음을 합치면 더 10도 되고 100도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은 교회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면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공동체로 모이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품으신 뜻이 무엇인가,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5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공동체 도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말씀에서 연장선상에서 있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일들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교회에 주신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데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서 너희는 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 어떤 사람들을 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 그 사람이 누군지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 그리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 권면하는 자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너희는 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교회 내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다스린다는 것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교회 내에 있는 은사의 목록에 등장하는 그런 직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교회 내에 있는 목회자나 장로를 지칭하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특별히 이 다스린다는 말은 돌보다 보호하다는 그런 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수고하되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너희는 알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공동체 회원들을 권면하고 위로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내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교인들을 도덕적인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권면하고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권면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지역교회에 세워주신 영적 지도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안다는 말은 먼저 인정한다는 얘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신생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워진 영적 지도자를 쉽게 인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라, 너희는 인정하라. 그리고 이 인정하다는 말은 더 넘어서 존중하라, 존경하라는 그런 의미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교회가
영적인 질서를 잡기 위해서 너에게 주신 영적 지도자를 인정하고 존경하라. 그런 말이.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 보면 더한 그 명령을 하죠. 영적 지도자의 수고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영적 지도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수고를 하고 있어요. 영적 지도자의 지위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수고, 섬김 때문에 존중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뒤를 이은 교회 내 지도자들은 예수처럼 섬김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장로님도 있고 목사도 있고 안수사가 있겠지만 다 일꾼이에요. 일꾼이라는 다 동일합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섬기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내에 있는 성경적인 직분과는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려고 교회 내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의 도,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특별히 다음에 보면 연약한 자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 섬기는 것이 일꾼의 도다. 그것이 깨지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앞의 말과 동떨어진 말처럼 보여요. 왜 바울은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서 화목이 깨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화목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허락하신 영적 지도자를 먼저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일을 통해서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렇게 명령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 있는 성령적인 직분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질서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혼동할 수 있습니다. 아주 무질서한 교회에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교회, 고린도 교회예요. 은사는 충분했지만 아주 질서가 개판인 교회. 그 교회를 저희가 고린도 교회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질서한 교회에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니. 그래서 교회 내에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의 모든 직분을 성경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섬김을 위한 직분이다. 건강한 성경적인 직분이 세워지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일반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그 직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책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망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이것이 흐트러지면 교회는 무질서로 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리더십이 깨지면서 무질서로 가고 결국엔 교회가 추락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게 돼요. 바울은 영적인 질서, 영적인 직분을 잘 세워주고 화목을 권면한다면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을 권면합니다. 교회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강한 자는 도움이 필요 없어요. 약한 자들이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 공동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대상들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그룹이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는 말로 연약한 자들 담당할 것을 권면하는데 연약한 자들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먼저 게으른 자들 권계하라. 개정은 게으른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한글은 규모 없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새 번역은 무질서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무질서가 더 맞습니다. 이 말은 군대에서 명령을 어기고 이탈한 사람을 지칭할 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이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통 신앙이 얼마 되지 않아서 훈련받지 않은 성도들 아니면 환란이 와서 흔들리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 영적 지도자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무질서한 사람들을 붙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권면하여서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잡아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약합니까? 보통은 고난과 환난과 더 나아가서 박해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마음이 약하게 되어 있어요. 마샤처럼 아무 일 없으면 대부분 마음이 강해요. 그렇지만 환난이 오면 대부분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 사람들을 붙들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버려두면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저희가 관심을 잘 기울이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음으로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얘기합니다. 붙들어주라는 말도 옆에서 돌보거나 도와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힘이 없다는 얘기는 육신적으로도 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도 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도 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예, 여자, 고아들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한 것이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들은 모든 형태의 약함을 다 경멸했다고 해요. 강함이 최고였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의 명적 국가론에서 건강한 아이만 양육하고 결함이 있는 아이는 버려야 한다.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주요 저서인 정치학에서 스승 플라톤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불구의 아이들은 절대로 양육될 수 없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정황이었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진짜 버려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는 이 헬라 문화권의 사회적인 정황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누구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세상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환영하고 친구로 삼았어요. 욕을 얻어먹을 정도로. 그래서 세리의 친구, 창녀의 친구라고 지칭을 받았습니다. 진짜. 많은 약자들을 환영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도 똑같이 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했어요. 고아를 입양해서 키웠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많은 약자들, 지금도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자들을 환영하고 돌보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떨어져 있는 명령처럼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환자를 옆에서 오랫동안 돌보신 분들은 이 명령이 왜 필요한지 아실 것이에요. 약한 사람 계속해서 돌보면 오래 참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질병에 창사가 없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약자를 돌볼 때 꼭 필요한 것이 사실은 오래 참음이 화를 내서도 안 되고 짜증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는 다양한 사회적인 배경,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약한 사람도 다 교회 와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에서는 저희가 오래 참음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오래 참음을 가슴에 새기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저에게 제시한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보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망교회는 왜 이 엘리카 시리 내에 위치했을까? 지역교회는 왜 세상 사회에 위치했을까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중요한 목적이 선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세워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다음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반드시 보복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대부분 그래요. 한 대 맞으면 주먹으로 한 대 때리면 직성이 트는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한 대만 때면 다행이에요.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고 싶어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에요. 오죽하면 구약 레위기에 보면 10대 때리지 않도록 아예 율법에 금해놨어요.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라. 그것이 레위기 24장 20절입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만일 이 율법이 없으면 아마도 한 대 맞으면 10대도 때리고 20대도 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헬라 사회에서는 자신의 명예를 실추한 공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하는 것이 오히려 미덕이었다고 합니다. 만일 보복하지 않으면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었대요. 그런 사회적인 정황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것은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금하는 명령. 그러면 긍정적인 명령은 무엇인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되 선을 추구하라. 누구를 위해서 선을 추구합니까? 첫 번째는 서로를 위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선을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열심히 서로를 위하여 선을 추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교회 단장을 넘어서도 선을 추구해라.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선을 추구해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선을 추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누구를 위해서 선을 추구해야 됩니까? 원수. 아마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끌어온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5장 43절 44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계명이 이것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그 다음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가만히 참고 있는 것도 우리가 엄청난 양보를 한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는 것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명령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시고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을 추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는 얘기, 그것이 빛과 소금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선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화자찬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선을 추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실 오늘 말씀은 공동체를 위한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갑자기 개인적인 경건의 말씀이 중간에 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까지는 대부분 암송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합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내용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순간에도, 슬픔의 순간에도, 박해를 당하는 순간에도 기뻐하라.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케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는 이 명령은 성령의 임재 아래서, 성령의 도심 아래서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냥 억지로 기뻐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다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적용해서 오늘 집에 가셔서 저녁밥도 거르고 잠도 주무시지 말고 기도하신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것은 매일 우리의 습관처럼 지속적으로 실패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나가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신을 섬긴 사람들은 왜 신께 기도합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꼭 구해요. 그렇죠? 다른 신을 사랑함으로 신에게 나간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로 나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매일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심에 있어요.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범사를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면 당연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때에도 감사하는 얘기예요. 범사하는 것은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이것은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경건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로 내려가야 됩니다. 기쁨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쁨이 용서신 침면과 성령이 임한 것이고 대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감사하기 힘든 것도 성령의 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것이 두 번째. 그 모든 일에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사업 실패도 있고 자녀들의 어려움도 있고 다 있어요. 처음 기도부터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어려운 일입니다. 모험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십니까?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이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크게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어주는 것을 느낀 때가 진짜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것이 기쁨의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순서예요. 순서를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감사, 기쁨.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매일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만나시고 만날 때 늘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시고 기쁨을 놀랍게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해요. 공동체의 모든 유익은 개인적인 경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이 차가운데 아무리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이 안 될 거예요. 먼저 우리가 뜨거워야 사랑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또 하나의 권면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19절에 등장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소멸하다는 불구다라는 얘기니까 성령은 우리가 끌 수 없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끄지 말라. 성령의 은사를 끄지 말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저희가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를 다 합치면 많은 은사들이 진짜 교회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은사 하나를 끄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마라. 예언의 은사를 무시하지 마라.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은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무시하지 말고 경멸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방언의 은사는 높이 취급을 했고 예언의 은사는 낮게 취급했던 것을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진짜 권면을 해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많이 합니다. 보통 저희가 예언의 은사라고 하면 갑자기 환상을 보고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미래의 일로 생각해서 오용하게 되면 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린도전서 14장 잘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일을 절대 예언의 은사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아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과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예언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예언은 가르치는 것이다. 예언은사는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마음에 깨달은 것이 있는 것이다. 예언은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는 것이고 마음의 숨은 일을 드러내는 일이다. 한 가지도 미래의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시절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 지역에 막 개척되는 그런 교회에 예언의 은사가 진짜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대언해야 되니까. 지금은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 이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가장 가까운 것이 설교의 은사이고 가르침의 은사이고 전도의 은사이고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읽은 분이 있을 것이에요.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한 전도자가 불신자들 전도하다가 진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를 알게 해주셔서 도덕적인 문제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상대방은 깜짝 놀랐죠. 자신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드러내게 해주신 일이, 우리도 간혹 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드러내 주시고 사람을 책망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런 일이 진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목교 공동체에서도 이 예언의 은사, 설교와 가르침과 전도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를 남용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해줘요. 이거 남용하는 것을 간혹가다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어 하고 다른 성도에게 얘기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아니고 보통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것이 많아지면 진짜 오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음성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생각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의 헤아리라고, 확인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교회는 그것을 분별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헨리 블랙갑이라는 천주 교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사입니다. 그분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신다. 전제가 그래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에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성도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아멘이 적네요.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느껴졌으니 그것을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 아니면 자신의 소그룹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소그룹의 멤버들과 교회 공동체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일이라도 시간을 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항상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 눈에는 좋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악이라는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 다음에 권면합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거여라. 그 악은 공동체가 범사에 헤아렸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의 동네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봅니다. 그때 다윗의 큰 형을 만났을 때 사무엘은 감동했습니다. 너무나 잘생긴 이 사람 아니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예언자이고 선지자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착각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오히려 제일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진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수한 것은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실수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 공동체에서도 많은 은사들 이미 주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사, 앞으로 부어주실 은사, 특히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저희가
열심히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존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가운데쯤 있어요. 그렇죠? 정중한 아니지만 분명히 가운데 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경건이 항상 우선이다. 꼭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공동체 선을 추구하는 것이 연결되는 얘기. 약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서야 됩니다. 최근에 읽는 책 중에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감정 그 안에 보면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핵심 감정들이 있다고 해요.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담감, 그리움, 경쟁심, 억울함, 불안, 두려움, 열등감, 슬픔, 무기력, 허무, 소외, 분노.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해당하는 것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새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저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핵심 감정인 것을 새로 알게 됐어요. 어떤 것을 두려워할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거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면 꼭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아이들을 멀리 보내지 못했어요. 아이들에게 사고가 날까 봐. 그래서 저는 늘 과잉보호하는 그런 아버지. 근데 그 원인이 제 어렸을 때 기억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은 저희 어머님이 아주 심한 사고로 손목에 동맥과 인대가 파열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너무나 피 많이 흘려서 수술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친정에 가서 아주 오랫동안 계셨어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인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엄마는 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제가 지금도 그런 두려움으로 연장이 돼요. 우리의 아이들 어디 가면 꼭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사람마다 우리 다 그런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감정들을 어떻게 우리는 치유할 수 있을까? 혼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치유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 저자가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교회에 가족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부부라는 동반자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까?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가슴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망교회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화의 삶을 위해서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선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모이는 소그룹도 우리의 삶의 나눔을 위해서, 기도의 나눔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중요한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개인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을 연결되고 교회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과 기도와 우리의 감정도 나눠서 성령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치유와 영적 성장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수막계 성도들 오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매일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소그룹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소그룹에서
서로의 감정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서로 고백함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암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함을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게 오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이 개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에서 그리고 우리 소그룹에서 교회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우리 감정도 나누고 우리 아픔도 나누고 서로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수망교회가 서로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는 교회로 성장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동 주심과 능력 주심이 이 땅에서 예수를 깊이 사랑으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늘 감사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의 사랑을 놀랍게 체험함으로 저희 공동체에서 삶을 나누고 감정도 나누고 고백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치유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수망교회 가족 위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